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혹은 학문과 도덕성과 재물과 또 자신의 권세,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베소 2장 9절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여기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한번 너희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라, 곰곰이 따져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의 도시는 자유인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노예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유능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뭐 가문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과 같은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시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두셨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이 가문은 귀족 가문이어야 되고 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돈은 100만 불 이상 가져야 되고 또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다면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또 자랑해서 안 되는 이유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오늘날 내가 이만큼 이르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몸에 육체 가시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했는데 이는 그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건강하다면 얼마나 일하기 편하고 일하기 좋을까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가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때 군대를 모집했는데 32,000명가량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32,000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고 300만 남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아는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질병,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아버지, 이것은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좋은 기회인 줄 압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1분 1초라도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다녀오느라고 새벽기도 녹화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